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어서 기억하고 말씀을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면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성이 뭘까?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이 가진 특성이 무엇일까? 이제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특성이 뭔가? 이 얘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믿는 자인가? 이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냥 내 관념 가지고 내가 세종대왕이 있었지, 이순신이 있었지 그런 식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의 생명이 내 안에, 내가 그의 생명 안에 있고 그의 삶이 나의 삶이고 그가 나를 지금도 생명 가운데 주장하고 계심을 알고 내 인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인생으로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특성이 뭘까요? 여러분, 사회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신자라고 말합니다. 신자. 믿음이 우리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표지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너 성도야 말하기도 하지만 너 신자야,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신자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믿음은 좋다고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실천이 없어요. 자기는 굉장히 아는 게 많아서 교리를 알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예수를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빠삭해요. 아주 빠삭해요. 잘 알아요. 그리고 뭐 앞에다가 뭐를 설명하면 그렇게 설명도 잘하고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 삶이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목사로서 설교만 잘하면 그거로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성령 받으려면 기도 많이 해야 되고 회개해야 하나님 은혜를 받고 뭐 이런 것들 잘 가르치는데 그것이 내가 내 직분을 받은 나에게 부르심을 받은 내 몫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제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개념을 알고 무엇을 믿어야 될지를 알고 믿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그런 거 아는 거예요. 마치 물을 보고 물을 마시지도 않으면서 물을 먹으면 시원하대. 물에는 산소가 있고 수소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있어서 이게 물에는 이런 요소가 있어. 알고 있어. 근데 물을 안 마셔. 성령님은 이렇대. 그래서 기도 많이 하면 기도하면 이렇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기가 막히게 알아. 기도. 근데 실제 기도는 안 해. 예수님처럼 사는 삶은 이런 삶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그의 제자니까 예수님 따라 이렇게 살아야 돼. 다 성경을 통해서 몇 장 며칠 다 알아. 그런데 사는 게 예수님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냥 내 삶을 살아. 이건 믿음 아닙니다. 암 따로 삶 따로 묵상 따로 일상 따로 아닙니다. 묵상이 일상이 되고 삶이 삶이 돼야 됩니다. 그게 진짜 성도입니다. 그게 신자라는 거예요. 신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줄게요. 믿음은 연합입니다. 누구랑 연합이 된 거예요? 예수랑 연합이 되고 그래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이 되고 내 생명은 내 옛 생명은 예수 죽을 때 함께 죽었고 부활하신 주님과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거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뭐 믿어주고 뭐 내가 믿어주면서 이해하고 이것이 과정은 되지만 그것은 과정으로 끝나는 거지 결과는 내가 예수와 함께 사는 실존적 삶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믿음의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실제. 우리는 믿음의 실제가 없이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믿음은 좋은데 실천을 못한다. 이 말은 형용 모순이에요. 그렇게 표현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좋은데 삶이 안 따라. 삶이 안 바뀌어. 믿음은 좋은데 옛날 그때 똑같아. 뭐 계속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살아. 사실은 하나님이 이제 바꿔 가시긴 하겠죠. 그러나 자기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늘 새로워지는 그 여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냥 나 다 알았어. 이제는 모르는 거 없어. 나 교회나 많이 다녀서 뭐 다 알아. 그런 사람만 봐요. 나 옛날에 청년회장이었어. 나 뭐 은혜 받았어.
과거, 현재와 상관없어. 과거 거 가지고 유추해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어쩌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하는 소리가 나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성경 아는 게 도움은 돼요. 그게 정말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왔을 때는 그게 모든 것이 다 자양분이 되긴 해요. 그러나 그가 태어나지도 않고 거듭나지도 않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그 생명이 없는데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시체에다가 뭐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놔도 영양가 있어도 그거는 그 시체에게는 집어넣어도 그건 다 썩은 것이 되지 영양이 되지 않아요. 산 사람에게 그 양식이 생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실천 없는 믿음은 형용 모습입니다. 실천을 못하는 믿음이 좋은 믿음일 수 없다는 말을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저도 참 오늘 제가 저녁에 좀 꽤 큰 교회 가서 저녁에 후배가 이제 담임으로 있는 교회 가서 저녁에 설교를 하겠지만 제가 그 친구랑 같이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제 목적이 뭐예요? 목사가 말씀 잘 전하고 열심히 목양을 해서 교회를 크게 성장시켜서 신분 상승하고 세상 속에서 목사로서 성공하고 뭐 이런 꿈을 안 꾼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저도 지금도 가끔가다 그런 생각 들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의 하루의 실제 현재 삶에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사는 내 삶이 어떠한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 이 생각이 가장 내 생각 속에 가득 차야 그게 중요한 이게 전 사실 여기 계시지만 세상적으로 볼 땐 세상의 어떤 성공 기준으로 볼 땐 여기 와가지고 뭐 몇십 년도 지나는데도 계속 그냥 뭐 지하교회를 벗어나지도 못하고 목사님 참 불쌍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개의치 않습니다. 누가 보면은 여기 어떤 사람은 김 목사는 작은 교회 목회하면서도 이렇게 주눅이 안 들고 이렇게 세상 말로는 뻔뻔스럽고 좋은 말로는 담대하게 살아가나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성공 기준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의 삶,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가 분명해서 그 삶을 살아갈 때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저도 옛날엔 그랬어요. 처음 그런 것 때문에 막 발버둥 쳤잖아요. 근데 이건 이런 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그런 것들이 발견된 사람이나 교회 와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 와서 돌아보면서 앉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교회 한번 왔어. 근데 심각하게 신경을 써서 왜 그러시니까 제가 이 교회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왜 그러니까 저기 좀 큰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녕히 가세요. 그런 사람 못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로 따라갈 사람 아니면은 못 있어요. 믿음이 뭡니까? 예수와 함께 사는 삶입니다. 예수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고 왜 살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이 십자가에서 죽고 구원했으니까 그 십자가만 전하면 되니까 맞긴 한데 거기서 십자가에서 터닝 포인트 하는 자리예요. 십자가가. 거기서 죽고 살아난 사람이 다시 예수님의 살았던 그 십자가 지기 전에 살았던 그 삶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냐? 헐벗고 어렵고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꼭 예수님이 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그 어려운 위경에서 다 건져내시면서 살았던 한 인간의 예수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야 몫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난 사람은 십자가에 죽기 이전의 예수로 돌아와서 그 예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만약에 내 뭐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 이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이 세상에서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그 예수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사는 존재로 나와 동행하는 존재로 사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미신처럼 믿는 사람 많다고요. 예수님.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수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믿는 믿음으로 사는 데서 머물면 안 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와 오늘 하루도 동행하며 주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분명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삶. 그것이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국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증거하기가 참 아주 아이러니하고 힘든 얘기지만 믿음은 연합이라고 했어요. 누구랑 연합이요? 예수와 연합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와 나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에요. 이제는 값주고 사신 주님, 신랑이신 주님이 내 주인이 되고 내가 그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살아가. 교회가 바로 예수의 신부가 아닙니까? 교회의 존재는 바로 우리들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 아닙니까?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주님의 뜻이 되도록 하면서 사는 삶. 믿음이 바로 결국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믿음. 주님과 함께하는 삶. 자, 그런 사람에게는 이기는 삶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계명을 지킨다고 했어요. 계명을. 자, 오늘 본문 한번 성경을 좀 보세요. 성경을 1절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1절을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 예수를 믿는 자니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누구를 영접하는 자가? 예수를 영접하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곧 내가 잘 들어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I am.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는 길이 있고 예수님 안에는 진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지식으로 예수님의 길이 뭐죠? 뭐 진리가 뭔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통짜적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예수 안에 있는 길이 내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진리가 내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으면 이미 예수 안에 있는 길이 열린 거고 예수 안에 있는 진리가 온 거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온 거예요. 인도의 어떤 유학을 간 인도 신학생이 이제 한국 신학생들과 함께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공부를 잘한 인도 학생이에요. 인도 애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박사 과정을 하는데 그런데 같이 룸메이트로 지내면서 영어로 이제 얘기하다가 인도 학생이더라고. 한국 학생이 당신은 그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난 여러 가지 종교를 연구해 봤지만 이 기독교는 그 교주가 가르친 지식이나 어떤 교리를 배우는 게 아니고 맹자나 부처처럼 어떤 지식이나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기독교는 지식보다 그 사람이네. 그 사람을 통짜로 그냥 영접해서 생명이 돼야 그게 보이네. 아, 이거 참 다르네. 그러더래요. 당신은 그 사람이 했대요. 그 한국 신학생이 당신은 정말 천국 문 앞에 왔습니다. 이제 주님 그 예수 그 사람을 그 예수를 당신의 삶의 인격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다 보입니다. 다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 그냥 자기가 아는 생각 가지고 언저리에서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배워가야지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예수를 인격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려면 자기 죄를 회개하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는 이 철저한 자기 부정과 자기 죽음을 경험하고 새 생명을 받아들이는, 예수를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을 때, 그때 여러분 그것을 보고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4절까지.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바로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승리를 여러 가지 여러분의 욕구, 욕망, 여러분의 포부 이런 것들을 다 이루어지면 아이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응답해서 내가 이거 마귀를 이기고 승리했구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가 잘못 삐껴져 나가는 믿음으로 갈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그것을 지켜나가는 그 자체가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이퀄 하나님 사랑 이퀄 뭐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말한 것을 자꾸 지키고 싶어요. 관심 없는 사람, 내 말 안 들었어? 잊었다. 몰라서. 또 몇 번 갔더니,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또 깜빡했다. 3번 딱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시 또 물어봤어. 내가 그때 부탁한 거, 꼭 약속했잖아. 미안해. 또 미안해. 그리고 이 사람이, 당신 나를 뭐로 보는 거야? 그지? 이게 뭐냐? 간단히 말해서 무관심, 관심 없다는 거예요. 사랑 안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심옥란 집사님이 나한테 뭐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목사님 꼭 요거 해주세요. 그랬는데 이렇게 3번, 4번 연거푸 안 한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양반이 나를 생각도 없구나. 이 사람은 나를 안 사랑하는구나. 나한테 관심 없구나.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말씀만 하세요. 내가 안 그래도 뭘 말하면, 내가 학교 다닐 때 좋아하던 선생님이 있어요. 남자였을까요? 여자였을까요? 남자예요. 남자 선생님 진짜 좋아하던 그 선생님이 나한테 뭐를 너무 좋아하니까, 선생님은 왜 좋아하냐? 제가 좀 들떨어졌었어요. 여러 가지 부족한데 잘 챙겨주셔서 그분밖에 없어. 진짜 너무 좋아. 야, 명수야, 오늘 너 남아가지고 반장이랑 이거 다 정리했대. 애들이, 야, 우리 안 시켜서 진짜 좋다. 야, 잘 됐다. 너 오늘 늦게 간다고 놀리더라고. 얘는 왜 저러지? 왜 저래? 나는 전혀 반대였어요. 왜? 선생님이 반장이랑 나랑 붙여가지고 그걸 시킨다는 게, 선생님이 날 사랑하는구나라고 알았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힘든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 그 일이 사랑의 수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선생님이 나중에 목사님 되셨어요. 우리 어머니랑 같은 일가였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마 우리 아들 좀 부족하니까 좀 챙겨줘 그랬던 것 같아. 애들이, 야, 저는 선생님 제 병수만 좋아하는 것 같아. 막 이런 게 느낄 정도로. 나는 몰랐어요, 나중에. 근데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야, 내가 그러니까 그 인격에 감복이 된 거죠, 사실은. 챙겨준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일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사랑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하면서도 힘들어 죽으니 이러면 안 돼요. 주님, 웬 사랑입니까? 나를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불러서 목사 세워서 당신이 원하시는 당신의 분신으로,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지체로 써서 당신이 행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이 일을 하도록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일은 승리하는 일이에요.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을 딱 보면 벌써 사랑으로 수고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니 사랑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얼굴에 그 얼굴이죠.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잖아요.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인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으니 그 태어난 존재가 뭐를 하면서 살겠어요? 그 피에 사랑이 흐르고 그 생명에 사랑이 흐르는데 사랑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 안 하고 살면은 힘든 게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미워하면서 살면은 절대로 살 수 없는 게 생명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사랑하라는 계명이 무거운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살면서 뭐든지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고요. 내가 뭐 하는 것도 힘들고 못해 볼 거. 벌써 그러면 내 존재가 벌써 잘못되어 있는 존재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살면은 기쁜 거예요. 요즘에 계속되는 이 다니엘 기도의 내용들이 지금 제가 전하는 내용 아니에요. 간증하는 사람들의 내용이. 자, 계명을 지키고 그 결과로 이렇게 오늘 요한 사도는 얘기합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이 힘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이 다른 어떤 것을 내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배양하고 가져야 세상을 이기는 줄 알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이 힘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 예수와 함께 사는 게 믿음이잖아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속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답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은 위로부터 났다는 말이에요.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믿음으로 하늘의 생명을 얻은 자가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은 세상 못 이겨. 세상으로 태어났다는 건 뭐냐? 응아 하고 태어나고 그 생리적으로 태어난 이 인간은 이 세상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지가 노력해가지고 이긴다고 해도 어느 날 보면은 마귀, 사탄, 세상 임금인 이 사탄에게 잡혀요. 세상 임금 사탄에게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와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늘로 난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귀한 거예요. 세상 거듭나서 성령 받고 은혜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게 세상 방법으로 된 겁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된 겁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된 거잖아요. 예수 보내셔. 그 예수를 내가 믿게 하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예수를 믿게 하셔. 이게 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자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냥 세상에서 나서 어느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어. 좋은 대학을 나왔어. 옥스퍼드 나왔어. 아주 석학이야. 아무리 똑똑해도 그 세상이에요. 아무리 훌륭하도 그 세상이에요. 하늘로부터 난 자들만이, 위로부터 난 자만이 세상을 이겨요. 믿습니까? 그 믿음이 이긴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믿음이 이긴다는 게. 돈과 권력이 아닙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누가? 예수님이. 이긴 예수님 안에 속하면 여러분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승리, 우리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나를 짓밟고 죽이려고 하는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어제는 간증하고 있는 이 정선이 간증 들었을 거예요. 걔 남편 결혼해가지고 서울대 나온 애잖아요. 근데 그런 애인지 몰랐잖아요. 얼마나 인품이 좋아, 얘가. 야, 정말 정선이 결혼 잘했다. 얼마 있다 차 안에서 연탄불 그 가스 켜놓고 죽었잖아요. 알고 보니까 막 그냥 돈에 얽혀 있어가지고 막 그러면서 고통당하는데, 그 모든 남편이 죽은 그 모든 그 조소를 전부 지가 다
얻었어요. 저 정선이 저 문제가 있다. 저거 남편 죽인 애다. 뭐 이런 소리 막 들리면서 그의 신우들이 정선이 못 죽여서 안달벗고 하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오직 했으면 자살하려고 했겠어요. 예? 그지 얘기하잖아요. 자살할 만큼 그냥. 그런데 그가 간증하는 거 보세요. 자기 죽이기 위해서 세상 사탄이 얼마나 역사를 해요. 그러나 믿음이 이긴 거 아닙니까? 믿음이 이기잖아요. 믿음이. 내 안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 이 세상 이길 수 있는 세상이 나를 침몰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겨요. 예수가 이겨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이겨요. 믿음이 이겨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 아유 믿어봤자 점점 더 어렵더라고. 답이 없어. 막 갈수록 태산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 내려놓고 항복하고 마귀야 난 이제 하나님 믿어도 답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 네가 나 좀 도와줘라 마귀야. 난 너랑 짝짝꿍 돼서 사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답이 될 거야? 답이 되긴. 아이고 이 세상은요. 세상 믿지 마세요. 요즘에 다니엘서 보니까 야 정말 세상이 이런 거구나 알 수가 있는 게 다니엘이 그 왕의 꿈을 해석하고 나니까 그 다리오 왕 신하들이 다리오를 죽이려고 덫을 놓잖아요. 나중에 왕이 보니까 아이고 다리오가 이놈 새끼들이 다리오 죽이려고 나를 이렇게 속여가지고 덫을 놨구나. 내가 왜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했을까? 이놈 자식들이 질투심에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랬구나. 이걸 왕이 안 거야. 근데 어인을 찍었잖아. 그러니까 다니엘이 죽을까봐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까봐 아이고 다니엘아 하고 갔더니 다니엘이 살아있잖아. 그잖아. 그래서 다니엘을 건져내고 난데 거기다가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 법령을 만들어 놓은 놈들을 니들 들어가 봐라 했더니 다니엘은 안 죽었으니까 니들도 들어가서 죽는 사람 전부 그냥 들어오자마자 사자가 다 먹어치셨잖아. 여러분 이 다니엘의 하나님은 다니엘의 믿음의 하나님 다니엘이 가진 믿음을 가진 것을 보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잡으려고 해도 삼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자기 이름 대고 시작. 하나님이 보호하사 김병수 만세 심옥남 만세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게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보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이기는 것이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절대 나 못 이겨요. 세상에게 동화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세상 아니면 막창에 가갖고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곳에도 하나님 계신 걸 믿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손 들고 난 믿음 생활 안 할래. 하나님 없는가벼 하면서 그러면 누구 하나님 의지하면 뭘 의지하냐? 다시 나 살던 방법으로 사탄아 당신한테 내가 하나님 버렸으니까 나 당신이랑 좀 손잡고 하자는 걸 사탄이 그래 하고 일시적으로는 그 사탄이 품어주는 것 같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조금 지나서 난도질해서 죽입니다. 이 공산주의들의 그 전략이 비슷해요. 필요할 때는 썼다가 나중에 다 이론지다 하면 숙청하기 시작하잖아요. 잘라내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의 세력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형편과 환경이 와요. 제가 보면 지치도록 그 어려움이 끝나지 않고 그 고소고발에 막 지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변하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나를 막 짓밟히면서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냐.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미 이긴 답을 보고 여러분 우리는요 녹화방송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지 생방송 보고 사는 사람들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생방송을 보고 녹화방송을.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이 아니라 예수 인생이잖아요. 예수 인생은 벌써 끝났잖아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귀 사탄의 세력을 다 이기고
우리의 죄를 다 소멸하고 부활 승리하셨잖아요. 이게 생방송이에요. 지금 우리의 인생은 예수 안에서 무슨 방송으로 사는 거예요? 녹화 방송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승리가 우리 승리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뭐냐? 내가 이게 예수님이 완전히 이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증거가 오늘 나와요. 요걸 잘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이 증거가 이 앞에 부분 요게 계명을 지킨다, 세상을 세상을 이기는 것은 너의 믿음이다 하는 세상을 이기는 문제를 두고는, 그런데 증거 없이 무슨 세상을 이기고 계명을 지키냐 말이야. 증거가 있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이거 오늘 본문 몇 절부터 그 내용이 있냐면요. 6절부터 5절까지, 5절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묻는 질문처럼 나가죠. 그 다음에 답이 나와요. 이는, 이제 증거예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쏟아내는 게 두 가지였어요. 액체가 뭐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물이 생명이요, 피가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물이 생명이요, 피가 생명인 줄 믿습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자,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주의 보혈, 그 피가 생명이 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이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물과 피가 뭐와 합쳐야 이게 우리 안에서 이게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살 수 있냐면, 물과 피가 성령과 합하여서 증언하는데, 이것을 증언하는 이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 물, 피. 성령, 물, 피가 내 안에서 존재하고 있을 때 내가 예수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에 우리가 예수로 살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증거가 뭐냐? 성령의 증거요. 물의 증거, 말씀의 증거요. 예? 피의 증거, 보혈의 증거예요. 그 피가 우리를 속일 수가 없어요. 그 피가 마음속에 내 증거됩니다. 할렐루야. 피야. 예수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예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물 같은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흐르고, 그리고 그 물과 피가 내가 생명이 되도록 확실하게 증거하고, 그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성령의 영이 내 안에서 그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확실한 증거예요. 확실한 증거. 만일 9절에 봐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지인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10절에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고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믿게끔 하는 영이에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를 증거함으로 그 증거가 내 안에 있게 하신 거예요. 내 안에. 증거는 내적 증거가 가장 큰 거예요. 외적 증거보다 더 큰 거예요. 내적 증거. 내 속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리고 11절, 12절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11절, 12절 보세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근데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 안에 생명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바로 여기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날마다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가 누구처럼 살도록 예수님 같이 살도록 역사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 사람은 할 수 없어. 요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도 내 속에서 증거하시는 성령님이 물고 피로 임하신 그분이 내 안에서 존재하도록 나를 증거해 주시면 내 안에서 그 물이 나오고 내 안에서 그 피가 나오고 내 안에서 성령의 증거가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삶이 없으니까 맨날 지는 거죠. 그러나 이 삶이, 이런 삶의 증거가, 이런 생명의 증거가 내 안에 있으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사는데 그냥 인생 다 짐승이지 살다가 짐승같이 살다가 가는 거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처럼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생활, 말씀 듣는 생활, 섬기고 예수님처럼 그런 실천하는 그 믿음의 삶이 내 속에 늘 진행되도록 늘 겸비한 마음, 거기에 관심을 둬야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세속적인 마음을 두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다 아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하지 마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네가 걱정하는 것, 내가 알아서 다 챙긴다. 이 믿음 가진 사람들은 이건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걱정하면서 사는 사람은 맨날 먹을 것 걱정하면서 살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것을 염려하면서 그것을 살면은, 먹을 게 다 따라오네? 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네? 나는 하나님이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바뀌면 안 돼요. 세상이 거대한 세상 앞에 우리가 무기력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솔직히 말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정치판에 들어가 보면 진짜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다 똑같아 그냥. 그럴 때 거기에 우리가 세상이 이렇구나 알고 교회 안에서 충만한 것처럼 보이는 이 믿음이 세상에 나가서는 초라해질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말씀드리니까 막 충만해져. 세상에 딱 나가는 즉시 초라. 이게 무기력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교회는요, 이 중립을 잘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편에 있는 사람들이지 예수 안에서 하나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어요. 교회는 중심만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와야 되고, 좌쪽으로 간 사람도 예수 안에서 와야 되고, 우쪽으로 간 사람도 예수 안에서 오는 존재지, 교회가 우로 쭉 가고, 교회가 좌로 쭉 가고, 이러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 교회 안에서 약간 좌쪽으로 간 사람이 있어. 예수를 알려주면, 내가 너무 좌쪽으로 갔구나. 중심을 잡아야지. 내가 우쪽으로 갔구나. 중심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를 다 포용하는 것이, 어떤 교회 가보니까, 완전히 그냥 한쪽 부대만 모여가지고 이쪽에 오면은 얼씬도 못하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로 예수 안에서 다 예수 안에서 통일되고 예수 생명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악한 세상에서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는 자는 그 안에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계명을 지키고 세상을 이깁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한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믿는 자는 그 안에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계명을 지키며 세상을 이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이깁니다. 예수 믿음이 세상을 이기니까 세상에 함몰되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십자가로 날마다 담대히 승리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나아간다고 찬양하는 것처럼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이 지닌 특성이 뭡니까? 계명을 지키고 세상을 이기고 또한 그 안에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믿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에 세상을 이기고 계명을 지키고 세상을 이기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거대한 그 세상 앞에서 무기력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선